여러분 지금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 모르죠? 잘 들어보세요. 동계 올림픽이 진행 중이에요. 와우. 아, 아차한 거예요? 아 저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어제 막 이제 전도사님 한 분이랑 같이 식사를 하다가 그분이 막 대박이라고 하면서 막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스노보드의 최가온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막 스토리가 대박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얘기해 주는 게 이제 세 번의 시도할 수 있는 세 번의 기회가 있대요. 세 번 중에 가장 잘한 점수가 그 선수의 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식 다 들으셨죠? 아 못 들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대박 스토리. 최가운 선수가 최가운 맞죠? 최가운 선수가 세 번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통해서 그 이제 순위가 발표됐는데 첫 번째 때 우당탕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다친 부상. 그 두 번째 했는데 또 넘어졌어.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말린 거야. 그만해라. 막 부상도 있고 막 실려가고 막 안 된다 이제. 더 큰일 난다. 이제 그만해라 했는데 막 기권 이제 의사를 올렸어요. 근데 다시 그걸 철회했어요. 기권 철회하고 여러분 소식 못 들었어요 이거? 그래요? 일부 친구들은 소식 들었던데 여러분들은 왜 못 들었어요? 철회하고 해보겠다 해가지고 세 번째 때 한 번 한 걸로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아시아 여성으로서 처음이래요. 스노보드 그 부분에서 아시아 여성으로서 대박 사건 아닙니까? 그죠? 대스타 탄생이에요? 네. 저 그거 보면서 들으면서 야 진짜 영화 같다. 그죠? 한편의 영화 아닙니까? 아니에요? 너무 과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두 번이나 그거 넘어져가지고 그거 어떻게 이거 뭐 포기해라 하는 상황에서 그 멘탈을 딱 붙잡고 세 번째 때 금메달을 땄단 말입니다. 너무 저도 보면서 참 보진 못했어요. 풀영상이 안 올라와요. 답답해요. 예, 아무튼 못 봤는데 그 기사를 막 찾아봤습니다. 저도 보면서 막 눈이 많이 내렸대요 그때. 가지고 막 시야도 막 흐릿하고 막 다른 선수들 막 많이 넘어졌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부상을 뒤로 하고 도전해서 이렇게 금메달 딴 모습이 참 멋있기도 하고 좀 대견스럽고 한편으로는 존경스럽기도 하고 또 사실 한편으로는 좀 안쓰럽기도 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야 얼마나 많이 넘어졌을까? 그 대회만이 아니라 얼마나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그 이 훈련을 감당했을까? 제가 그 가온 선수 나이를 찾아보니까 08년생 우리 대표기도 했던 유진 언니 누나와 동갑. 아 언급하는데요? 굳이 언급해 봅니다. 고3 19 대언니. 예. 아무튼 유진이 누나 언니와 동갑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또 한편 막 안쓰러움이 막 얼마나 고생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여러분 그 국가 대표 나라를 대표해서 선수로 발탁되어서 그 현장에서 되게 멋있게 기적을 보여낸 그 선수가 참 멋있었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힘든 그 훈련들을 해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실패, 그 무너짐, 좌절을 경험해 왔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다 딛고 그 훈련으로 여겨 성장했던 그녀의 모습을 그 금메달의 현장에서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보면서 참 두근두근 참 감사하기도 하고 기뻤는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거든요.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우리 왕의 자녀 시리즈 하고 있잖아요.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다. 여기선 잘 몰라. 여기는 약간 태릉 선수촌이야. 우리 세상으로 나가면 우리 국가대표로서 달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스노보드 타는 거랑 최가온 선수랑은 다르잖아요. 저는 이거 두 번 타봤는데 이거 낙엽 이거밖에 못 탄단 말입니다. 초보자 코스에서 낙엽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이 정도예요.
최검 선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뛰어가지고 막 이렇게 돌고 막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대한민국 국가를 대표하는 스노보드 선수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국가 대표라면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훈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어떤 훈련의 과정을 어디서 가져갈 수 있을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지혜. 근데 무슨 지혜냐 보니까 1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지, 우리가 어떻게 왕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지혜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세상의 수많은 지식들과 정보들, 지혜들,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꼭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지혜예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졌습니까? 우리는 죄인이라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 단절되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여러분,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그 은혜, 그리고 받은 그 구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아요. 여러분, 이 지혜는 지식으로 머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잘 알지, 많이 들었지. 예수님 십자가 구원 많이 들었지,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짜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스노보드 어떻게 타는 거지, 그냥 지식이 아니라 내 몸에 체질화가 되듯이 내 영혼에 이제 각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삶에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왕의 자녀는 이렇구나, 예수님의 사람은 이렇구나. 그 지식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 나의 삶에 실제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 지혜를 주신다고 표현하시는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그 지혜는 우리가 살게 하게 되는, 그냥 지식이 아니라 삶까지 연결되어지는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해 놓으신 그 방편, 십자가의 그 구원 사역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지식을 얻는 것, 그리고 이것을 지식을 넘어 지혜로 받아들이는 것부터도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분명하게 필요해요. 여러분, 그냥 성경을 한 5번 정도 읽으면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되더라,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편해요. 물론 쉽지 않지만요, 얼마나 편해요. 그냥 5번 읽으면 돼요. 그 유년부 때 1번, 초등부 때 1번, 소년부 때 한 2번 정도 읽고, 여기 청소년부 와가지고 한 2-3번 더 읽으면은 그냥 구원 받는다. 그럼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여기 앉아서 그냥 목사님이 이 지루한 설교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한 20분 성경 읽고, 집에서도 좀 읽고. 읽었니? 안 읽었니? 선생님들도 얼마나 편해요? 너 읽었니? 안 읽었니? 읽었어? 잘했어. 안 읽었니? 읽어.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씀을 읽어도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신다고 표현하는데, 그 말씀이 나한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 그러니까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 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나와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우리를 인도해요.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면서도 인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16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여러분, 모든 성경,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성경책이 있잖아요. 구약 몇 권? 구약 몇 권? 5권? 그러니까 너가 읽은 거 말고, 너가 여태 읽어낸 거 말고 37권인가? 60? 다 합쳐서 66권. 구약은 39권 맞아요. 그럼 신약은 27권 맞아요. 이렇게 외우면 39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39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총 66권의 책이, 성경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거 누가 썼습니까? 제가요? 네. 누가 썼어요? 사람들, 그죠? 40여 명의 사람들이 썼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람이 쓴 거지? 1900년 이상 된 이 여정 가운데 40여 명의 사람이 썼어요. 그 여러 사람들이 여러 시대에 쓴 책이 모인 것이 성경,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책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냐고 사람이 쓴 거지, 그죠?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사 사람을 통해서 쓰게 하여 주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66권의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게 감동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 또 많이 썼잖아요. 신약 성경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 교회, 에베소 교회의 상황과 형편과 그들의 기도의 제목과 그들의 아픔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담아 에베소서 편지를 썼어요. 그럼 여러분, 이 서신, 이 편지가 에베소로 전해져요. 성도들에게 전해져요. 근데 그 편지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경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성경이 되냐고요. 하나님이 쓰셨대요. 바울은 뭐 했어요? 바울은 갑자기 하나님과 갑자기 다이렉트 띵 연결돼 가지고 눈 돌아가. 이제 바울은 정신이 없어. 바울은 제정신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움직이셔 가지고 쓱싹 쓰게 하셨어요? 그거 아닙니다. 바울을 기계처럼 다루지 않으시고 바울의 인생 전반을 다 다루시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사회적, 문화적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바울이 지금 경험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에베소 교회 현장의 어려움과 문제점과 그들이 가져가야 될 진리의 말씀들을 적게 하신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쓴 거, 어떻게 우리 사람이 쓴 걸 하나님이 쓴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 여러분, 이 믿음의 영역이죠.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사 성경을 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모으셔서 우리 가운데 전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까 말했듯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또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라고 이제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침을 줘요. 기준을 주고 있습니다. 그냥 야, 너네 생각대로, 너네 세상이 말하는 것 중에 너네가 선택해서 취사 선택해서 원하는 대로 앞으로 알아서 사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이미 지침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이 지침을 따르기 싫어하는 것이 사실 우리 죄인된 우리 모습입니다.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가면 참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림인데 그 말씀 가지고 살기 싫은 것이 또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표현을 보면은 책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책망.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교훈을 주고 가르쳐 주고 이 정도 오케이. 그냥 들어보겠어. 근데 여러분, 책망은 뭐예요? 혼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 행동, 그 삶 잘못됐어. 그러면 안 돼. 돌아와야 돼. 돌이켜야 돼. 혼내는 거예요. 혼내는 거 좋아하는, 책망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책망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제 눈에 꼭 눈물이 흘러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책망하시는 게 그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거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싫어서 책망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미워서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시고 그 사랑하는 자녀를 향하여 똑바로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책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책망을 마음 너무 아프지만, 너무 싫지만 감사함으로 받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인생에, 나의 인생에도 계속 반복될 거예요. 하나님 떠났다가 말씀에 책망받고 교훈을 받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요. 하나님을 저 멀리 또 다시 떠났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에 따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요. 나의 삶이 계속해서 조정되고 교정되고 내가 원하던 바에서 계속 깎아져요. 내가 약한 부분이 깎아지고 다듬어지고 깨지고,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며 인도해 가여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주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이미 예비하여 주셨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 길로 순종함으로 따라가십시오. 순종함으로 따라가라는 표현은, 순종은 그때 이제 수련회 때 잠깐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순종은 모순적이게도 내가 원하지 않을 때, 내가 납득되어지지 않는 말씀에 할 수 있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 합당해, 너무 타당해서 와 내가 빨리 가고 싶어. 그러면 뭐 순종이 뭐가 필요해요? 그냥 가는 거지. 근데 여러분, 순종이 언제 필요합니까? 내가 납득되지 않아. 스노보드 두 번이나 이제 넘어졌어요. 사람들이 다 얘기해요. 그만해라, 여기까지 해라, 충분하다. 야, 이만하면 됐지, 너 진짜 잘했어, 다음에 다시 해보자. 여러분, 그 선수는 아니다, 하겠다, 해보겠다.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 그에게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던 그 코치가 그가 계속해서 마음에 품었던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해보겠다, 이 마음이 발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까지 해, 괜찮아, 너 이만하면 됐어, 야 너 정도면 착하지, 야 하나님 너 정말 사랑하지, 됐어 충분해.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판단에, 세상의 판단에 여기까지면 충분하지, 이 정도 살았으면 됐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요구하시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까지 부르시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성장케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데, 방금 말했던 어디까지 해야 되냐, 어디까지 가야 되냐, 여기서 우리의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됩니다. 그냥 목사님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닙니다.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평생의 성화의 과정, 성령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다듬어 가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겪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겪음이 그냥 있지 않은 거예요. 스노보드 선수가 계속 넘어지고 훈련해야 했듯이 우리에게도 이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 말씀은 우리를 성장케 합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말씀의 최종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에 멈춰 있지 않아요.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 열차 탔네, 아무것도 안 해, 내 멋대로 살아.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구원하셔요. 그 구원받은 우리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서 성장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온전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태생부터 하나님 사람은 여러분 없어요. 우린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자 삼아 주신 그 은혜에 따라 말씀에 순종해 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사람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저 목사님처럼 정도는,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지만 목사님 정도는 돼야지 내가 하나님 사람이 되는 거지. 나는 못하겠어, 나는 안 되겠어,
이게 아니라 말씀 가지고 맨날 엎어지고 넘어지고 예수님을 등지고 계속해서 다시 돌아갔다 왔다 갔다 하더라도 말씀 가지고 살아보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계속 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이,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장은 단순히 이 머리가 지식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내가 많이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이 이러한 일들이다라고 우리가 정립해 놓는다고 해서 나의 성장이 있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장은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어지는 거예요.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에 따른 일이죠. 내가 생각했을 때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선한 일이신 거예요. 여러분, 단적인 예로 이런 게 있죠.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실 때 네 원수도 사랑해라,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원수 누구입니까? 상상해 보세요. 학교에 있던 그 친구, 그 자식, 그 새끼, 그 원수를 사랑하래요. 사귀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래요. 그를 품어주고 용납하고 그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해주는 일, 여러분 가능해요? 원수를 안 볼 수는 있겠어. 내가 무시해. 제가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없는 사람처럼 무시하고 저랑 이제 절교하고 말 안 하고 그냥 저 멀리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할 수는 있겠어요. 근데 저 친구, 저 원수를 사랑하래요. 저 원수 같은 언니, 저 원수 같은 오빠, 그러니까 친오빠, 친언니, 원수 같은 그런 관계 있잖아요.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음으로 오른쪽 뺨을 맞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왼쪽 뺨도 때린다고요? 내가 오른쪽 뺨 맞았어. 왼쪽 뺨 때려요? 두 배로 때려? 왼쪽 때리고 오른쪽도 때려? 당연한 일이죠. 근데 맞받아 쳐야죠. 내가 더 세게 맞은 것 같아. 그럼 2대 때려야죠. 그게 우리 논리 아니겠습니까? 맞으면 막 엄마 찾고 경찰 부르고 해야죠. 근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 건 오른쪽 맞았으면 왼쪽도 돌려대라. 말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나 왼쪽 맞았는데 오른쪽 될 수 있다. 그럼 린이 이따 나오세요. 아니, 이따 남아. 자, 우리 한 번씩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더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2km 같이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10km 같이 가주래. 우리 집이랑 반대인 친구가 집에 같이 가재요. 가야 돼요? 미쳤죠? 근데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겉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벗어주래요. 이제 속옷이라는 표현이 좀 그럴 수 있는데 당시 사람들에게 재산이에요. 이거 옷이 되게 큰 재산이에요. 근데 이 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 주라는 거, 다. 내가 가진 거 다 주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주세요. 저 겉옷 좀 주세요. 그러니까 나의 것, 나의 삶, 나의 몸, 내 것을 건드리는 것에 아주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는 것이 우리 죄인들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그것을 감당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 전부를 이미 주셨습니다. 뺨이 뭐예요? 채찍질. 왜 당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겉옷, 속옷 아니죠. 생명을 주셨습니다. 전부를 주셨다고요. 내가 가진 어느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주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까지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 끝날까지 우리 동행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의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로서 상상할 수 없죠. 저 원수를 내가 어떻게 사랑해? 왼쪽 뺨 오른쪽 뺨 어떻게 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저 원수 같은 놈, 나의 불편하고
억울한 또 서운한 이런 감정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그 숭고한 희생, 죽으심, 또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저 친구도 사랑하겠구나. 또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저 친구가 미울 수 있어요. 여전히 싫고 짜증날 수 있어요. 근데 순종하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해라 라는 순종에 내 의지를 다해 사랑해보는 거예요.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변화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전제가 있어. 오늘 말씀 본문 위에 여러분 집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표현되냐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십니까? 우리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 아니냐고요. 여러분, 성경에 그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박해를 받을 것이다. 야, 박해 받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박해 받으면 힘내가 아니라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박해는 무엇입니까? 방해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겠어요? 끝까지 방해하죠. 끝까지 뜯어말리죠. 막 정죄하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죄 짓는 거 너 몰라? 그러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일 텐데, 여러분, 그 박해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이 박해, 이 고난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박해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지혜가 성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내 말뿐이던 믿음이 나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지고, 박해 앞에, 어려움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앞에 하나님을 힘입어 힘내볼 수 있는, 세 번째 시도까지 해볼 수 있는 그 일이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뭐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일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답게 살아갑시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그 일은 갑자기 되어지지 않아요. 훈련, 책망, 교훈을 입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발견하십시오. 말씀으로 삶의 방향을 인도함 받으십시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에 성장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는 거예요. 그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거듭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은 썩어지지 않을 그 씨앗이 심겨진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진리,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심겨진 이 씨앗이 생명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여러분 삶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 나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삶을 보면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 정도면 됐지 안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훈련의 장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될 훈련을 마치는 거예요. 오늘 코치가 오늘 나에게 무엇을 훈련하기 원하는지 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매일 내 양식을 먹는 거예요. 내가 육신이 먹어야 사는 것처럼 내 영혼도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